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매주 보는 데 매주 반갑습니다. 표정은 좀 그래 보일지라도 굉장히 반가운 표정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이제 읽은 본문도 바로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읽은 본문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 이게 그거예요. 이제 친구 넷이서 그 중풍병자 침상에 이렇게, 침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들것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붕 뜯어서 그 예수님 있는 대로 내려보낸 거, 그건데,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우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우정,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수련회에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그냥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랄까, 신학적,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이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보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오늘은 한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이제 5절, 6절인데 5절을 먼저 좀 볼게요. 5절에 보면, 성경책 있죠 여러분? 네, 성경 덮지 말고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오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다가 쉽다. 손. 네, 한 분. 네, 자, 그러면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쉽다. 손. 자, 잘 모르겠다. 손. 네, 맞아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6절까지 보고 이제 설명을 같이 할게요.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시고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볼게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사함의 선언이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2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한테 뜬금없이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한테 네 죄사함,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신성모독일까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잘못이니까, 그거를 죄를 없애주고 말고 용서해주고 말고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봅시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안 했어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버리면 그 죄사함 자체가 될 수 있는데, 네가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선언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속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피입니다. 피.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예요. 그게 없으면 이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장이 그 죄사함의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말씀 볼 때 제사장 아무나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될 수 있다고 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을 했어요. 이 병자가 속죄제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설령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이 규칙상.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말씀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반발을 했던 건데, 이게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사함의 선언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거.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병고침,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그 병고침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이죠. 땅 갈라가지고 거기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병에 걸리게 한 것도 있었어요. 심판의 종류 중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심판 중에서 병을 걸리게 한 게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조금씩 잘못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병 걸렸으면 무조건 죄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큰 병일수록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도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이 뭔지 알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네. 중풍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인 거죠. 그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엄청 심각한 병인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에 고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경멸과 무시를 하고, 이 병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런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그 중풍병이라는 게 그 병자 자신에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큰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신 것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신 거죠. 심판을 아예 되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쉬워집니다. 넘겨주실래요? 죄사함 받았냐는 말이 쉽냐? 병고침이 쉽겠냐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 사하다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 용서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죄 용서의 선언과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는 것, 둘 중에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죄 용서의 선언은 제사장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노라 하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 용서의 선언은 할 수 있는 분이다, 할 수 없는 분이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쉬운 거니까.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없애실 수 있는 그 죄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굳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가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제사장의 선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있는데 그게 왕, 대제사장, 선지자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속죄제 얘기할 때 얘기했죠. 피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피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가 사실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속죄제, 예전에 그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동물한테 대신 얹어서 이 동물의 죽음으로써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동물을 바쳤던 속죄제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 내일 내가 죄를 지었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거였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속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불완전한 속죄제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렇게 완전한 속죄의 선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제사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통치를 이루신다는 건데, 대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이 영원한 속죄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요. 우리 얘기죠. 우리는 피 안 흘렸어요. 제사, 우리가 제물 안 됐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이룬 걸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에요. 중풍병자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걷게 만들어 주셨어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죄에 얽매여서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유를 선사해 주셨어요. 사랑이 그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를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죠 그러면? 7번을 70번 하면? 알지? 얘들아 모르는 거 아니지? 속으로 계산했지? 이거 계산 못하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네 490번이에요 490번. 많아 보여요. 400 많아 보이죠? 이게 다짜고짜 이렇게 많이 용서해라 라고 하면 반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490번을 그러니까 490번의 잘못을 용서해라 490명의 사람을 용서해라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의 한 번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수백 번의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사실 진짜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누구 떠오를 수 있어요. 한 명. 용서 안 되는 사람.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하려고 생각을 할 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 용서해야지 해놓고도 나중에 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서하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용서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발 더 앞장서서 먼저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이제 벌 받아야 돼, 심판 받아야 돼 라는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어요. 당장엔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보도록 해요. 우리의 용서가, 진짜 참된 용서가,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닿으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와서 그분의 진짜 사랑을 느끼고 그들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갔으면